오늘부터 이제 7주간 프레잉 처치 시리즈로 저희가 1, 2월을 담임 목사님의 책 우리 기도의 집을 세우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미지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는 이 당대의 기도의 집을 정리한 단 하나뿐인 책입니다. 진실로 기도의 집의 A부터 Z까지 정리한 단 하나의 책인데, 그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는 책을 주 교재로 해가지고 7주 과정으로 1월, 2월 금요 주빌리를 쭉 나갑니다. 그래서 1, 2월 금요 주빌리 때는 이렇게 강의안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금요 주빌리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입구에 항상 한 장짜리로 나갈 겁니다. 한 장짜리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갖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을 세우라를 이제 제가 나름 요약을 한 거고, 이 요약본을 가지고 2017년도인가요? 스리랑카 목회자 세미나 때 제가 이걸로 또 강의를 했고, 또 담임 목사님 이제 안식년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뉴저지에 계시고 지금 새벽이고 온라인으로 좀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담임 목사님 안식년 보내시는 동안 이제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포스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담임 목사님 어떤 안식년으로 6개월 이제 보내시는데 4월 달 중순에 잠깐 귀국하시거든요. 여러 일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4월에 중순에 여러분도 얼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교회의 DNA가 있는 기도의 집을 세우라와 하나님의 집이 되라, 요 두 책을 금요일과 주일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 주셔가지고, 일단 1, 2월 우리 연초니까 금요 주빌리 때 이제 기도의 집을 세우라 내용을 한번 쫙 훑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얀 책 지금 이제 떴는데, 기도의 집을 세우라 요 책 아직 안 읽은 분 계시면 올해 1, 2월에 읽으면 일독을 권면드립니다. 일독을 권면드리면서 읽으면서 주빌리 따라오시면은 기도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게 되고 기도의 집 DNA나 스피릿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주빌리 이제 7주간 프레잉 처치 시리즈로 이제 진행되니까 기대하시고, 아까 우리 은율 목사가 기도 선포 잘 해줬는데, 원하는 건 기도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의 영을 한량없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잉 처치 시리즈가 시작되고 이제 2월 말 끝날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로 재무장하는 저희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 금요일 되면 양영주 목사님이라고 대전 도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오셔서 2단 예방 세미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청장년 CLS, 이 방에 있는 셀리도와 목자들 CLS 다 필참인데, 금요일은 오픈 세미나로 진행되고 토요일 오후에 두 타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영주 목사님 모시고 2단 예방 세미나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들이 1, 2, 3월 초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양지하시고 우리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금요 예배 현장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는 또 우리 성도분 되기를 축원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강의안과 함께 여러분께 나눠드린 또 다른 유인물이 있는데, 바로 기도실 시간표입니다. 기도실 시간표. 이거 우리 판교 기도실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판교에 이곳에서 기도실이 24시간 365일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목양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은 성도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신다는 거, 그리고 기도실에 어떤 예배가 있는지 잘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프레잉 처치 시리즈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분들, 특별히 금요 예배는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시고 우리 교회 중직들도 많으시고 진짜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들, 예배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만 주중에 날을 정하고 또 시간이 날 때 방문만 해도 기도실 공기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기도실 스케줄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작년에 밤의 파수학교가 마치면서 잠시 우리가 그 본당문도 닫고 철야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밤의 파수학교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스텝들이 다시 빌드업되고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이곳에서 24시 365일 예배가 되어집니다. 물론 중간중간 교회 행사가 있거나 뭐 교회 결혼식이 있거나 하면 스케줄이 좀 변동이 되고 엘리베이터에 안내판이 붙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이제 기도실 안내 보시면 저희가 24시 주야기도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4개의 예배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첫째가 중보 예배요, 둘째가 말씀과의 예배요, 셋째가 팀 디보션이요, 그리고 넷째 마지막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형태로 24시 주야기도 운동이 돌아갑니다. 이건 뭐 알만한 사람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타교의 목회자들과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떻게 24시 기도를 합니까? 24시 예배를 합니까? 24시간 동안 설교하는 설교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분에게는 예배는 뭐죠? 설교 듣는 걸로 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예배 형태, 중보 예배, 말씀과 예배, 또 팀 디보션, 부르짖는 기도로 요 스케줄이 짜지고 이 4가지 형태로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중보 예배는 말 그대로 2시간, 저희가 항상 기본 타임이 2시간입니다. 2시간씩 끊기는데 2시간 중에 절반은 찬양하고 절반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아버지 우리 김 집사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요일별 주제 있죠? 주일은 선교를 위해, 월요일은 정의와 공의 경제를 위해, 화요일은 이스라엘을 위해, 수요일은 한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요일은 문화예술과 미디어를 위해, 금요일은 도시와 교회를 위해, 토요일은 다음 세대와 가정 교육 영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 예배에 요일별로 오시면 뭐 예를 들어 한반도 나라와 민족이다. 수요일 날 저녁에 오셨다. 그러면은 중보 예배 주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을 위한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아멘. 그래서 저희가 중보 예배 때는 개인 기도, 교회 기도 이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 교회 기도를 내려놓더라도 이 큰 대의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중보 예배이고, 두 번째 말씀과의 예배는 이제 팀이 말씀으로 예배를 하는 예배가 말씀 예배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절반은 회중 찬양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부른 것이 회중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시간 중에 한 절반은 부르신 곳에서 이런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완주 뭐 이런 찬양도 하다가 이제 절반은 팀이 일주일 동안 묵상한 그 말씀을 그대로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팀이 묵상을 했다. 그러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즉흥적으로 예언적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는 형태가 말씀과의 예배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판교에 말씀과 예배가 아직 세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될 줄 믿고 이거는 기억하시면 되고, 좌우지간 말씀 그대로를 즉흥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형태가 이제 말씀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중보 예배니까 기도 시간도 있고 오면은 같이 방언하는 시간도 있고 부르짖는 시간도 있는데, 말씀과의 예배 시간에는 그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침묵과 임재 가운데 찬양할 때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막 부르짖어 막 앞에는 말씀 풀어내고 있는데 아가서 1장 뭐 몇 절 말씀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나 이런데 죽어있어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하가 이러면은 이제 스텝이 가갖고 이렇게 조용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또 조용히 했다고 이놈의 교회 24시 주야기도 운동한다 해놓고 기도했는데 기도 방해했다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의 설명을 들은 이상 절대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예배의 컨셉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도실의 플로우를 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팀 디보션이고, 팀이나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냥 찬양하는 시간,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시간은 그냥 예배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이 팀 디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최소 3-4명에서 뭐 많게는 8명이 팀으로 나와가지고 쫙 예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이 건반을 치거나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앞에서 디보션, 디보티드, 헌신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동포를 이러면은 또 이게 스텝이 가지고
조용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찬양을 따라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막 흐름을 막 뛰어넘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이러면 제재를 받는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시간. 부르짖는 기도 시간 사정없이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기도해도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린다면 약간 축사 반응 비슷한 게 나면 저희가 말릴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저거는 부르짖는 건가 아니면 축사 반응이 일어나는 건가. 그래서 딱 받는 리더들이 2-3명이 컨퍼마에 이제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한 명이 독단적으로 제재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 시스템상. 딱 봤는데 저거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축사다.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오면 상위 리더에게 와서 한번 봐주십시오. 동영상 찍어 보내봐. 야, 이거는 축사다, 야. 이러면서 딴 데로 옮겨라. 이러면 이제 똑똑똑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많은 물소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후원 계좌도 있고 밑에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스텝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지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드렸으니까 쭉 보시면서 뭐 퇴근 전, 출근 전 혹은 퇴근 후 언제 이제 오면 좋을지, 또 우리 그 가사일 하시는 우리 주부들께서는 어느 타이밍에 방문하면 내가 좀 임재적 묵상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시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대안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8시 50분에 이제 등원시키고 6층에 올려보내고 요 8시부터 12시 요 시간을 많이 애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갖고 쫙 기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쫙 하고 가시고 이제 점심에 일 보러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판교역에 이제 직장을 두고 있다. 그러면 뭐 차 타고 15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요. 여기 기도 맛집 더크로처치. 알지? 그래서 기도 맛집 더크로처치니까 오늘은 내가 점심을 먹을 바에 차라리 한 30분이라도 주님을 좀 만나고 와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12시에 옵니다. 12시에 오면은 주의할 점은 디보션 시간이라는 거. 침묵하여 기도해야 된다. 임묵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11시 온다. 그러면 1시간 부르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간 안배를 하셔가지고 좌우지간 기도실을 사랑하시고 기도실을 드나드시고 기도실에서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정도 거두절미하고 강의한 모시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집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프레잉 처치 시리즈 먼저 1번 챕터 1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목사님 책 첫 번째 1과랑 마지막이 9과인가 아무튼 마지막 책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1과 내용이랑 마지막 챕터랑 합친 내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1번 읽어볼까요? 1 시작.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근거 말씀 이사야 56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 이사야 56장 6, 7절. 제 모니터에도 말씀 뜨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보는 모니터에는 아이패드가 떠 있어가지고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더크로처치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인데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집은 주야 기도를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라기보다는 기도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열릴 때, 성경적 교회론이 열릴 때 기도의 집을 더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무이한 사역은 바로 기도와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지 교회보다 잘하는데 훨씬 많습니다. 교회보다 탁월하게 펀드하고 교회보다 더 탁월하게 이웃들을 돕는 그런 복지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담, 교회보다 훨씬 상담 잘하는 데 많습니다. 문화원,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요즘 문센,
끝내주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 있는 시설들 뭐 저리 가라로 그냥 엄마들이 보면 눈이 쿠킹 클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센터 이런 거 교회보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문화센터도 복지센터도 상담센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유일한 어쩌면 그죠? 이 승려들이 모여 사는 절에서 주님께 기도와 예배를 하겠습니까? 무슬림들이 모여 있는 모스크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힌두 사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와 예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만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예배하는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늘 예배 소리가 끊이지 아니어야 하고 아멘. 그게 전 세대를 거쳐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교회론의 열정에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멘. 우리를 위한 기도를 넘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 마음 편에 있는 교회에 대한 하트이고 열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은 단순히 주야 기도운동 24시간 기도 예배 사역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기도의 집 사역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인데 오타가 하나, 일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12절에 13절이고 이거는 2번에서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 에클레시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박건주 목사님 통해 배우기로 이 천국 열쇠를 돌리는 것, 기도와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돌리는 것,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천국 열쇠를 돌리는 교회,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곳곳에 교회는 분명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집은 교회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 한번 보실까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성전 정화 사건인데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잠깐만요.
이거 눌러야 돼? 그렇군요. 위에 오케이 됐습니다. 네. 문명의 길을 사용 중입니다. 네.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입니다. 강도의 소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글자가 좀 그런가요? 네. 제가 박홍 목사님 제자잖아요. 네, 이해하시고, 네, 정자로 또박또박 쓰려다가, 네, 편안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교인이 나오고, 네, 종교인이 나오고, 세 번째는 교회를 기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이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셔갖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어.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판 사람을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죠? 이 배경은 우리 공교롭게도 지난주 목요일이죠. 임석순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기도회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 제사가 다 필요 없고, 더군다나 이게 또 convenience, 편의를 위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공을 해주는 거. 왜냐하면은 구약법대로 한다 그러면 이 흠 없는 제물을 집에서부터 자기가 길러낸 이거를 집에서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6월절에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이게 막 어렵다 보니까 이 유대 랍비 이 영적 리더십 안에서 허용해 준 거예요. 아니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바꿔가지고 편하게 바꿔가지고 제물을 살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좀 하자. 이게 돈으로 바꾸게 하자. 이랬는데 이 안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 어떤 뭐 매점매석까지는 뭐 그런 느낌과 같이 이 뭐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랬는데 사실 뜯겨 보면 이렇게 경상도 말로 뜯겨 본다 그랬는데 이게 살펴보면 이 흠 있고 막 이 비둘기로 같으면 흠 없는 구약 레위기법에 의거한 막 하는데 이 비둘기가 막 이렇게 좀 그래. 막 이상한 비둘기야. 막 피부병이 번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착복하고 막 뒤에서 막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세 막 받아 먹고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셨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마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야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성전 정화 사건 통해서 다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첫 번째 성전을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처절하게 아간과 같습니다. 아간, 아이 성전투의 아간. 자기 생각만 해. 신할에서 뭐 신할산에서 난 외투 한 벌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어떠함들을 착복하는 그런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의 첫 자리에 간 자들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인이 나옵니다. 종교인. 이제 이 종교인들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15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누구? 어린이들을 보고 뭐 했다고요? 보고 노하여. 노하여.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임재가 짙어질수록 분노를 합니다. 종교인들은 임재가 짙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 날수록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성령의 역사의 플로우를 타기보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뭔가 기득권이 흔들린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이 흔들린다면 성령의 역사하실 때 기름 부어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종교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들이 올라오고, 어떻게 저 사람이 세워지냐,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라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성령의 흐름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막 진행될 때에 예산들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교회에 좀 더 많은 어떤 부분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서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지만 이 종교인의 어떠함들은 이런 주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뭔가 새로운 일 하지 말고 새로운 예산 투입하지 말고 루틴대로 하자. 루틴대로.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아주 루틴이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하고 딱 정해놓은
전문 용어로 와꾸가 중요하고, 이게 흐트러지면은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는,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할 때에, 그분이 경주에서 사역하실 때에 20명밖에 되지 않는 초등부를 기도하고 부흥되어서 120명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이 20명 몇 명 되지 않는 초등부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한 20, 30명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추경을 올린 겁니다. 추경 예산을 올려서 120명이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을 올렸는데, 당회가 모였습니다. 추경 예산 올린 것 때문에 당회가 모여서 결정된 건 뭐냐면, 이듬해에 이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보내자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당회에서는 키즈가 120명 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20, 30명이 유지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게 목사님 21세기 있을 법한 일입니까? 진짜입니까 목사님? 제가 2번 물어봤다니까. 최근에 만나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일 진짜죠? 진짜래. 여러분, 종교인들은 주의 역사가 진행되고 성령님, 분명한 성령의 역사,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일이 좌지우지되는 것 말고, 나도 느끼고 그도 느끼고 우리도 느끼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될 때 종교인들은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크로 처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린이들이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면 414 다니엘 키즈 애들이랑 유스 애들이 갑자기 눈이 팍 떠져가고 예수님이 보인 거야. 예수님이,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그래갖고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막 기도실에 와 있고, 막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광신자가 돼갖고 앞에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냐라는 말을 제가 방금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갖고 막 우리 중직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막 비본질적인 것, 전통적인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막 진리가 세워지고, 전통이 아닌 본질과 진리가 확 세워지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이상한 일이라. 그지?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더 크로치요, 더 크로스 처치요, 주께서 이상한 일과 다음 세대를 회복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다 종교인이 아니지. 우리는 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이거에서 굉장히 예언적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축약해 놨는데 보실까요?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작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한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작동해요.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고쳐주시니. 우리는 예배와 기도 때 특정한 사역자가 안수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일어나는,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더 크로스간다에 나타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 될 때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종교인들이 아닌 예배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맹인들이, 또 영적 맹인들이, 전은자들, 또 영적으로 전은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교회에 나타난다. 아멘.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예수님 중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종말론적 신앙이 선포된다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제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예수님 중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치 침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이 일반 특수한 성도들, 특수라 하면 이제 특별한 소수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He is increase,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I am decrease.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자꾸 간증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누가 그걸 알아챕니까? 어린이들이 알아채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이들에게 그 계시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TCC의 다음 세대 부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저 운중중학교, 여기 있는 판교초등학교, 거기 있는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더크로스처치에 주님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광신자로 만들겠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 만난 세대들, 그렇죠? 제가 목요일 금요일 평창에 가서 뉴모라비안 스쿨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때 나눈 내용도 이것입니다. 첫 계명이 첫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AI가 얼마나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지 모릅니다.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저 역시도 AI의 변화에 대해서 참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AI가 못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AI가 나한테 제공을 못해주더라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삼위일체는 무엇이며 기독론은 무엇이며 막 기가 막히게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AI에게 내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법론만 줄 따름이지 실제 AI가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오로지 주님의 주권입니다. AI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영혼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모라비안 스쿨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이 뭘 도전했냐면 이 시대에 수많은 어쩌면 인간의 지식보다 더 초월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당신들이 스페시픽한, 유니크한 한 사람으로 휴먼 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경쟁력이 될 것이고 마치 바벨론의 다니엘과 같이 분명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별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스페시픽, 특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도전을 주고 왔습니다. 오늘 이 도전을 이 현장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레이 커즈왈이라는 분이 특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싱귤라리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레이 커즈왈은 물론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AI계에 아주 혁혁한 뭔가 이 이론을 던지는 과학자이고 그런 컨시어스라고 하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따시만한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요 근래에 특이점이라고 하는 싱귤라리티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돌아설 수 없는 그 특이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이제는 뒤로 백워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의 18살 여름 수련회 때 제 인생의 싱귤라리티 특이점이 왔습니다.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는 특이점이 제 인생에 왔으니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예전과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AI 시대에 이 과학자들은 싱귤라리티 특이점을 말하는데 우리도 특이점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특이점은 바로 세상은 AI와 인류가 같이 연합하는 거, 결합되는 거, 그죠? 뇌에 칩을 박는다든지 이제 AI가 완전 인간이랑 같이 돼서 휴머노이드는 휴머노이드대로 있고 인간과 AI가 이제 기술이 결합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도 예의주시하고 그 흐름들도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특이점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특이점이 올 때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기도의 집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아멘. 여기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물어봤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선모독이니까.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는 메시아에게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은 이 말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슈아가 메시아라는 말인데,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야 예슈아 너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감이 없니? 이 말인 거예요.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시편 못 읽어봤어? 이거 그 예언의 성취야. 이 젖먹이들의 입, 아기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에 지금도 우리 다음 세대들 부흥되고 있고 정말 깨어있는 예배자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 더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요 근래에 참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참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부터 저희가 계속 기도했고, 오늘도 이근영 선교사님께서 다음 세대 부흥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 부흥이 정말 일어나도록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20, 그 다음에 3040들이 살아나는 교회. 할렐루야. 50, 60, 70, 80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그들을 백업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중심에 기도의 집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통을 물려주기보단 교회가 무엇인지, 기도의 집이 무엇인지, 기도의 집 영성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 교회에 있는 1020들이 3040들이 받는다면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같은 젊은 종도 박효조 목사님 책을, 기도의 집을 세우라 책을 5번, 6번 읽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직접 요약 노트를 만들고 스리랑카 목회자들 앞에서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이 강의를 나누면서 제 안에 활활 불타오르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가 기도의 집 되는 것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요일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임석순 목사님 강의 때. 그때 왜 울었냐면 20대 때 제가 나도 인지하지 못한 그 기도,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간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하고 계시는구나가 너무너무 부어지고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20대 때 19살에 이미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제가 나중에 신대원을 가고 목회를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 밑에서 목회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딱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지난주 목요일 느헤미야 기도회 8일 참가 그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20대 초에 멋모르고 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공동체, 기도 많이 하는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목회를 배울 수 있게 하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그 큰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젊은 종들이 일어나대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예배가 기도가 막 고프고, 아멘. 그럴 수 있는 뜨거운, 올라와서 합심 기도하면 일단 불이 임하고, 아멘. 각 부서들마다 부흥이 나타나고, 그 부교역자들을 따라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산기도도 가고 막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예배팀도 일어나고, 제2의 3의 포스트 하영조, 포스트 조용기, 그런 분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이 선지 동산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이렇듯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입니다. 24시간 신두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우리 기도의 집을 세우라 챕터 1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가치, 그것이 바로 1, 2, 3번입니다. 24시간 신두름이 뭐냐면, 저희가 2009년도부터 기도의 집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믿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교회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 몸 교회론에 입각할 때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기도실,
24시 주야기도 운동 사역을 이제 굳이 우리 몸의 장기로 나타내면 우리 성도들은 이 24시 주야 기도실이 몸의 어떤 장기로 알고 있죠? 그렇죠. 심장이, 따라합시다. 심장 사역입니다. 이곳이. 이 심장에서 24시 멈추지 않고 피를 뿜어내고 온몸에 보냄으로 이 몸이 기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뇌가 아니고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기도실에서, 프레어룸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와 예배가 뜨겁게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엔진이고, 여기서 우리의 파워가 나오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손 역할, 다리 역할, 어깨 역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셀이고 마을이고 권역이고, 그죠? 모든 15개의 위원들,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교회 개척위원회, 장례위원회, 주차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TCC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교회인데, 24시간의 어떤 부분, 기도의 집을 24시간 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목회자들, 그들에게는 기도의 집을 한다는 것은 곧 24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24시간 신두름입니다. 야, 기도의 집 하려면 더크루스처럼 24시 기도실 열어야 되고, 스태프들 막 150명씩, 저희 판교 기도실 그 스태프방에 협력 파트 풀 다 해가지고 사역까지 다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 있거든요. 그 150명의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 이 기도실을 섬겨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막 스태프들도 우리는 이제 100명 남짓, 200명 남짓 한 교회인데 그 전교인을 다 동원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부분에 뭐랄까요, 샘플이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24시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기도의 집 아닌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신학적 교회론이 딱 탑재되면 24시를 하든 하루에 3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기도에 영이 부어져 있고, 교회가 예배와 기도의 가장 프라이머리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사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장로교로 말하면 당회, 우리로 말하면 운영위원회, 교회의 탑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영이 된다면 그곳은 24시를 하든 하루 3시간을 하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교회요 기도의 집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24시간 신두름이 깨져야 돼요. 24시간 신두름이 깨지고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첫 계명이 첫 자리에, 할렐루야. 그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우리는 뭐에 목숨을 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24시 주야기도 운동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우리 50, 60 우리 부모 세대들 연애했을 때의 연애 세포를 좀 깨워 보십시오. 깨워서 이제 제가 예화를 들 테니까 느낌을 느껴 보십시오. 연애를 할 때에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질 때 되면 또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 보고 싶고, 이게 연애할 때의 사랑에 빠진 러버들의 특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면, 연희적인 영성이 열리게 되면 주님과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주님을 계속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이 한 사람이 24시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주야기도 운동의 골자입니다. 결국은 온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성, 첫 계명이 첫 자리에 가는 영성이 그들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때 주야기도 운동도 가능한 것이고, 예배 동원부터 시작해서 기도 동원부터 그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자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연인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만 듣고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를 하러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주일 성수하는 교회를 뛰어넘어 언제든지 와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와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와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실에 와서 자기 기도도 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만지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아이고 내가 와 이러노, 우리 딸내미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북한 땅 위에 기도하고 있네. 자기도 모르게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한 그 기도를 하고, 주님 제 이 기도합니다, 우리 딸 기도는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러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절로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하게 태생적으로 그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연착륙이 적고, 시작할 때부터 이 DNA를 갖고 시작해왔기 때문에 이 영성, 이 비전, 이 부르심을 가진 분들을 주님이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철치 쇼핑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 주님이 보내셨는데 뭐 때문에 보내십니까? 기도의 집, 교회를 기도의 집 되게 하라고 보내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면적으로는 가장 우리 교회를 많이 선택한 설문으로는 박호정 목사의 메시지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예배 기도가 뒤따릅니다. 비전 스쿨 때 한번 대화를 하고 설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 설교에 터치를 받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뜨거운 교회다 해서 진입하는 경우들이 대다수 70-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레비스탕스나 우리 교회 예배팀이나 이런 예배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안학교나 다음 세대 사역들이 뒤를 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우리 교인이 되어지고 TCC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한 그 부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고 하는 결국 이 핵심 가치에 심장이 두근거려야 되고, 결국은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선교가 되어진다는 이 뉴모라비언의 심장이 두근거려야 하고, 1세기 교회라고 하는 온 신자, 전 신자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전 신자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에 심장이 두근거릴 때, 나는 이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고,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 분명 보내셨다라는 부르심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영위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같은 젊은 종들, 부교역자들은 이런 DNA들을 연마하는 겁니다. 갈고 닦고 이 DNA를 어떻게 하면 부서에 접목을 시키고 이 DNA가 흘러가게 하고, 자기 사역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DNA와 목회 철학들을 10분 살려서 사역하는 것, 그것이 부교역자의 도리이고 저희들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방안에 있는 중보자들이요, 우리 젊은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이시고 저희 이제 목사님 금요 예배는 부교역자들과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너가 다 해라. 아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교수님들 불러도 됩니까? 된다. 이렇게.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한철음 교수님이라고 우리 침신대 교수님, 저보고 이제 잡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때 영적인 공기, 또 그 전체의 또 금요 예배는 사모하는 분들이 나오시고 중직들과 리더십들이 오시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이 계속 돌아가면 영적 공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너가 가능하면 너가 잡고 가면 제일 좋다. 근데 만약에 주일과 금요 설교 계속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부교역자 세워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말씀 맥센스 하잖아요, 그제? 그리고 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목회 훈련 받겠나 싶어갖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어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프레잉 처치로 일단 가봅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교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부어지는 이 기도의 집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이 열정으로 함께 성도들과 1, 2월을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왜 우리는 24시 주야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2편 말씀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편 132편 132편 1절에서 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보면 역경을 기억해달라. 영어 성경에 보면 hardship, 경상도 말로 하면 주님요, 다윗이
얼마나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지 기억해 주이소, 이겁니다. 예.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 여호와죠, 여호와께 소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하겠다. 그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가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잤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신부가 주야로 깨어있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여호와가 머물 처소. 다윗이 봤더니 블레셋의 이 신도 자기 집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도 자기 집이 있는데 우리 여호와만 집이 없는 거예요. 에? 우리 여호와만 집이 없어. 우리 주님만 집이 있는 게 아니고 포터블 텐트라, 텐트. 그래갖고 다윗이 하나님, 저 옆나라 블레셋 저 잡것신도 집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도 저것도 저 이방신 저 주님보다 하등한 저 밑에 있는 신도 저 집이 있고 저 성전이 어마어마한데 주님은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째 우리 주님이 거할 처소가 없습니까? 내가 주님 집 지어 드릴 때까지, 처소 마련할 때까지 내가 잠들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안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머무시느냐? 시편 22편 3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법궤를 어디다가 세팅합니까? 모세의 성막에 세팅해요? 아니요. 지성소에 있어야 할 법궤를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뭐를 칩니까? 장막을 칩니다. 그 장막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 역대상 25장에 보면 288명의 뮤지션들이 나옵니다. 12명이 한 팀인데 그거를 24개 팀으로 만들어서 총 288명의 훈련된 뮤지션들이 법궤 앞에서 주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지어놨는데 주님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 따라서 집 짓기 이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처수 삼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집입니다, 이 나라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소서 라는 그러한 중심과 심정을 가지고 그가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그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고로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시 신두름에 빠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윗의 마음에 터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주님이 여기 계셔주시면 감사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위대한 찬송시의 가사와 같이 주님 없으면, 주님 없는 가정 지옥 아닙니까? 주님 없는 회사 지옥 아닙니까? 근데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 판넬집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으며 주님 없으면 무슨 낙이 있으며, 근데 아무리 집이 좁고 막 5인 가족이 막 단 감방에 살아도 주님 계시면, 주님께서 계시면 그것이 행복이요 감사요 은혜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믿음인지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신두름보다는 주약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는 이렇게 이 타임테이블식이나 나눠줘가지고 목회자들이 볼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량대로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토양이 깔려야 되는데 그 토양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주야로 졸지 않고 자지 않기로 결단한 그 다윗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우리는 주야 기도를 운동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원한이 영어 성경으로 justice입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 과부의 기도에, 과부의 탄원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스토리를 쭉 말씀하시고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정의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중요한 건 8절이에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텐데 인자가 올 때에, 그죠? 재림이 약속돼 있지, 그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질문을 던지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죠? 이렇게 방점을 찍지 아니하고 1차 독자인 데오빌로에게 질문을 하고 2차 독자, 3차 독자가 되는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주님이 풀어주실 텐데 인자가 올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내가 구름 타고 재림할 때에 깨어서 주야로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볼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우리 더크로처치가 아멘 주님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다 자도, 그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모두가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그지만 한 소리가 나늡니다. 신랑이 오는도다. 우리가 그 보이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마치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 같이 우리 더크로처치가 이 마지막 때의 소리가 되어서 설령 모든 교회들은 잘지라도 우리는 주야로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약혼 상태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된 한 세 사람인 교회와 정혼하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그 소리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외쳐 이르기를 신랑이 오시는도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신드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 공동체가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겠거니와 저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의 직 다이어그램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복습 차원, 이건 뭐 금방 끝날 거라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문명의 기를 사용하여 또, 자, 맨 밑바닥에 볼펜 있으시면 요 교회론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교회론.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론이 베이스먼트가 돼야 돼요. 밑바닥이 뭐 예배 영성 사역, 무슨 뭐 은사 사역 이런 거 우리 교회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이스먼트는 성경적인 교회론. 여기에서부터 기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둥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둥인데, 첫 번째가 이제 첫 계명, 두 번째가 친밀감, 세 번째가 이스라엘, 네 번째가 종말론, 다섯째가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기둥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핵심 가치라 그럽니다. 핵심 가치. 그래서 첫 계명, 친밀감, 이게 두 개가 짝이고,
이스라엘 종말론 이 두 개가 짝이고 기도와 예배 이 두 개가 짝입니다. 짝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첫 계명 친밀감, 이스라엘 종말론, 기도와 예배. 이렇게 짝으로 외우면 쉽다. 그래서 교회론,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론에 입각하여 이 기도실이 이 교회의 심장 사역이 되어지고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영성과 믿음과 주님의 마음들이 온 부서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첫 계명, 친밀감, 이스라엘, 종말론, 기도와 예배 이러한 티칭들이 풀어져 있고 아마 이제 아가스 학교도 6월쯤에 하게 될 것 같고 4월쯤에는 우리 주말 선두주자 학교도 주말 뉴모 아라비안 스쿨도 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저희 정기적으로 이런 핵심 가치들을 나누는 학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첫 계명, 친밀감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과 공유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역들도 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상공, 사공 엄마들을 위한 무슨 뭐 교육이라든지 할렐루야 3월에 준비하고 있을 개봉박도 기다리시라.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같이 이렇게 부부 학교라든지 5월에 개봉박도 제2기 그 부부 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지만 저희의 메인 팀이 되고 메인 디알라지가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첫 계명, 친밀감, 이스라엘, 종말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뭐냐면 산상수훈이라요. 산상수훈을 일컬어 우리는 선두주자의 삶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산상수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죠. 우리 TCC 홈페이지 tcc567.kr 그 5, 6, 7이 마태복음 5, 6, 7장인 거 아시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그래서 5, 6, 7이에요. Made by 보아즈 파크. 교회 도메인도 목사님 장명 실력이 끝내주시잖아요. 그래서 tcc567.k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순이 선두주의 삶이고 이 삶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이 연사가 막 교회론을 막 침튀게 가면서 막 가르치고 막 첫 계명 친밀감 막 어마무시하게 막 여러분들 은혜를 막 끼쳤어. 근데 삶이 막 개판이라 시체말로 그러면 뚜껑이 없는 지붕이 없는 지평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막 첫 계명 가르치고 막 친밀감 가르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하나가 된 게 한 세 사람이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고 막 불의 종으로 막 쓰임 받았다. 근데 막 가정 무너지고 막 자녀랑 막 다 빠그라지고 막 혼자 막 무슨 돈 문제 뭐 성 문제 이런 거 터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씨름이죠. 목회자들만의 씨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씨름인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삶의 기준을 우리는 모럴 스탠드에 맞춘다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상수훈 티칭이 이렇게 계속 잊을만 하면 또 되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박 목사님께서 리셋 중간에 팔복을 또 가르치시고 산상수훈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에 또 우리 교회의 DNA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있고 그다음 그 위에 제가 지면 관계상 또 저의 미약하고 조약한 워드프레스 실력상 십자가를 됐다 크게 못했는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저희 교회가 더 크로스인데 십자가가 없는 첫 계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9시간 휴 가갖고 텔아비브 공항 내리셔갖고 버스 타고 예루살렘 가셔서 웨스트뱅크 가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없이 첫 계명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스라엘이 아직 메시아닉 주가 안 된 유대인들 그들은 오리지널 토라를 갖고 자기네들은 쉐마 이스라엘 퍼스트 커맨먼트 지키고 있다라고 믿는 민족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슈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없는 첫 계명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없이 첫 계명 지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첫 계명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핵심 신학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데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친밀감은 계속 상승돼. 그러면 내가 지금 친밀감을 누리는 그 영은 성령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에 어마무시하게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탁월한 것 같은데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의 영성이 없이 주님이랑 친하다. 그러면 그 영이 어떤 영일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십자가가 없는 이스라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양 극단이 있거든요. 한쪽 극단은 우리가 아예 이스라엘 돼버려야 된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금요일 밤에부터 예배 드려야 된다 했었고, 샤bat 지켜야 된다 했었고, 절기 지켜야 된다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코셔 지켜야 된다고 했었고, 돼지기름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구약에 있는 거 음식법 지켜야 된다고 하고, 사도 바울이 보면 이제 다 엎을 이야기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제사법과 그 모든 음식법을 다 해결하셨거늘 너희들이 나도 안 지키는 걸 니들이 왜 지키냐 이러실 거야. 아마 사도 바울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절기도 다 폐하여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만 그 절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절기 속에 숨어 있는 복음을 우리는 취할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교회를 우리는 폄하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따라가고 이스라엘의 어떤 분들을 리스펙트하는 부분들에서 우리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죠? 폄하하진 않지만 너무 한 극단으로 치우치면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죠, 그죠? 너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뭔 성경은 다 무조건 히브리어로 읽어야 된다 막 그러고 히브리어를 안 읽으면 막 약간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면 우리가 걱정하게 돼요, 그죠? 없잖아. 너무 이스라엘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막 우리 막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성탄주의를 우리는 지키는데 막 그런 거 지키는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은 아직 바벨론을 못 벗어나왔다 막 이런 말을 이제 들으면 없잖아, 저 이스라엘 너무 치우친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다. 우리는 걱정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리고 한쪽 극단은 뭐냐면 대체신앙.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받아 죽어야 될 민족이고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다 교회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대체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말하면 아유 저것은 그냥 세대주의 종말론 열려갖고 시오니즘 따르는 놈들이구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걱정을 하게 되지, 그죠? 잖아 이스라엘 주님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구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8장에서 하고 9장 1절에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거 내가 원한다 이랬는데 바울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니는 지금 시오니즘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있다. 참고로 우리는 역사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다음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뭐 이단 다니는가 아이가 이러면 이제 걱정하게 된다 이제 그제? 너무 안 열렸는데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회복받아야 될 민족이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그 동네 소식 모르는가 봐 이러고 걱정하게 되지, 그죠? 그 양극단을 피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최근에 이스라엘 학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재남 목사님 모시고 그런 데서 이제 건강한 이스라엘 신학들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종말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연초에 목사님 신천지 그 저주하셨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몸 안에 있는 2~3% 되는 신천지는 발각되고 가다가 돌 맞고 가다가 쩝찌르고 헬스장 갔다가 갑자기 10kg에 어깨 파열되고 될지어다. 러닝 하다가 갑자기 무릎 인대 나갈지어다. 신천지들. 그러다가 갑자기 박진영 목사와 우리 박호정 목사님의 연초에 저주가 생각나서 얼른 신천지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웅 목사님 만나서 개과천선하고 교리 중독에서 빠져나와 신천지에서 탈신천지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지어다. 이 십자가 없는 종말론이 그래요. 십자가를 빼고 종말론을 작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 대신에 이만희가 들어가고 예수님 대신에 문선명이 들어가고 예수님 대신에 안상홍이 들어가고 뭐 엄마 하나님 개쌌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종말론이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와 예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통과되지 않은 기도와 예배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리한데 그게 막 예리한 게 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쓰이지 아니하고 막 김 집사 기도 안 했지? 김 권사 그 예배 안 했지? 뭐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통과 안 됐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기도와 예배를 하면 할수록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마귀도 왔다가 너무 막 무섭고 막 무섭다 야 막 이렇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가 없는 기도 예배, 십자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N교회의 P 목사님 소식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참 좀 어른이시고 한국 교계에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정신이 정말 끝까지 우리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신학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교회, 첫계명, 친밀감, 이스라엘, 종말론, 기도와 예배, 십자가, 산상순, 십자가.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주요한 테마들이고 신학이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메시지의 주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잉 처치를 목회 철학으로 삼고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리디자인하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러한 메시지들을 성도들에게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연인으로 사랑함이 무엇인지, 그지? 아가서가 막 가르쳐지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보게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뭐 또 가로 열고 선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또 가르치고, 또 종말에 대해서, 그죠?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굳이 뭐 이런 타임라인들을 막 세세하게 가르치진 않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종말론적 신앙을 함께 공유를 하고, 무엇보다 교회의 사역의 1번지는 기도와 예배다라고 믿고, 온 교회가, 특별히 젖먹이에서부터 노는 일까지 온 성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 드라이브를 걸고 교회의 영적 공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 그것이 이 프레잉 처치를 이렇게 표방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PCN 형제님들, 목사님들, 포항, 뭐 신안, 울산, 부산, 뭐 충주, 이런 모든 프레잉 처치들이 이러한 DNA와 이러한 신학을 갖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판교가 이제 센터가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목사님이 늘 외치셨던 것, 전국 광역도시와 150개 도시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열리는 것,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KNMC라고 하는 한국 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프레잉 처치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시작되고, 제가 인간하면 10시 되면 메시지 마치고 10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10시 반 이후에 부르짖는 음악 틀어지면 11시까지도 기도하고, 그렇게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기도의 집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 1020, 3040 젊은이들의 입에서 기도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기도와 예배의 불을 붙일지어다.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